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10장 23절로 11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역술인협회에서 발표한 그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철학관 등을 운영하는 역술인이 약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무속인은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인 인구가 약 45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이들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연평균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속인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가 약 2조 원 안팎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서양에서 유리한 점술인 타로를 사용하는 역술인까지 포함하면 약 우리나라 운세 시장 규모가 4조 원 정도 이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신을 기대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뭔가? 그건 신의 마음을 달래고 올려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런 미신을 쫓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미신을 따르는 사람 혹은 미신을 쫓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 또 용한 무당에게 부정 하나 받으면 내 문제를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들어서도 부적을 사서 그걸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열정적으로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유가 뭔가? 그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미신 사이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이나 역술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게 있는 돈이나 그 무당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신의 마음을 달래고 올려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고3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무당에 가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변화의 대상은 누구니까? 신이 아닙니다.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변화 대상이 자기가 아니죠. 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변화 대상이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이에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죠? 그때는 어떻게 삽니까? 그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인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어가 나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기의 삶의 주어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인가?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전에는 나의 즐거움과 유익, 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단절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사랑이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예전에는 나고, 예전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덕목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를 꼽으라면 이 9가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절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절제 못하면 앞에는 8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나를 절제 못하는데 어떻게 미운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죠?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23절에 우리말로 절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2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어디 아래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 하나는 권력, 힘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헬라어의 문자적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기 안에 머물게 하는 것. 분명히 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발휘하지 않고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자기 통제입니다. 이게 원래 절제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자기 통제입니다. 자기 통제.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통제에 실패했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겠죠. 그죠? 여러분이 자기 통제에 실패했다면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힘들 겁니다. 자기 통제, 자기 절제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 나의 욕심과 야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선택할 수 있겠어요?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나를 온전히 다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로 20절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들려줬어요. 로마서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말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 17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야망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고 왜 성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라고 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업적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능력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발휘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도 살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입었던 그 수건, 사용했던 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경우를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던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이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매일같이 치유원사 같은 것을 행했다고 보십시오. 아마 바울은 그 당시 지금의 교황 같은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성공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구부러 섬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저주했더니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왜 찌질한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했다면 아마 거대한 교회의 목회자가 됐을 겁니다. 충분히 편안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수리 안독에서는 바울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없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도 선을 행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내 자신의 욕망이 가끔 그거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 뒤에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단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21절에서 법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의미는 일반적인 규범이나 법칙을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세히 돌아봤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만 자기 안에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뭔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악이 뭐냐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삶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실제로 자기에게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자꾸 죄에 끌려가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이제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나와. 왜? 그랬더니 오늘 친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 저 영국에 있는 아무개, 미국에 있는 아무개 오늘 다 왔대. 그런데 며칠이 다 떠난대. 오늘밖에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나와.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나 시험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험이 있어. 내 인생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1시간만 와서 얼굴 잠깐 미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서 또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하는 말이, 야,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애들 나와서. 그런 말을 딱 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안 되고 공부하겠죠. 근데 그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 뱅뱅 도는 거예요. 1시간만. 그죠? 그럼 공부도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 1시간쯤인데. 그리고 책을 덮고 나갑니다. 1시간 후에 올까요? 안 옵니다. 군대 간 저희 아들 이야기예요. 안 옵니다. 아빠 잠깐만 나갔다 올게. 친구가 만나지. 하뭉차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있는데 우리 육체에 본성이 있어요. 그죠? 본성이 있어요. 이게 충돌할 때가 많아요. 내 신앙의 양심으로는 그거 하면 안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충돌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걸 누가 이길 것 같느냐? 죄의 본성이 이긴다는, 육체의 본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바울이 23절에 사로잡는 것이라는 이 말했는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죄수를 감옥에 가둔다라는 거예요. 옛날 전장에서 패배하면 어떡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승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간만 하는 말에 나가서 일단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야, 이왕 나왔는데 조금만 더. 그러면 그날을 지새우는 거예요. 그런 원래 하려던 자기의 목적들은 상실하게 되겠죠. 바울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내 안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완전히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내가 부유해도, 내가 질병에서, 내 건강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신앙인이 되었는가? 그 비결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절제하고 할 수 있었는가?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했더니, 즉 주님 안에 머물렀더니.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서로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쟁하는가?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발견한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이 자기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기들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주어가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죠. 자기 자신이 되니까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한 일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로남불이지 않아요? 자기가 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건 죄인 거예요. 이거 뭡니까? 주어가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 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선 여야가 지도자들이 이제 선출됐잖아요. 대표들이. 여러분 이 대선 그 대표 뽑는 과정을, 후보자 뽑는 과정을 쭉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던가요? 다 내로남불 아니던가요? 예. 내가 적격자고 저 사람은 왜 부적격자인지만 부각하지, 예, 다른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 몇 번 보다 그냥 꺼버렸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적격자는, 즉 내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유익을 침범했다? 내 생각을 침범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인 거예요. 그 밀어내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주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이거 기억한 사람은 천재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멀리도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우리 들어봤어요. 고린도 6장이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뭐 금전적인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인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임해서 풀지 않고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을 했어요. 이 문제가 고린도서 6장이잖아요. 그 6장의 내용을 권면할 때 바울이 6장 12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말로 얽매이지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주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뭘 요구해? 불합리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가?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상숭배에 대한 지금 권면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신전에 있는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벌어진 축제에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자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신전 중심의 문화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 혼인이나 뭐 장례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 축제는 당연히 뭡니까? 그 도시의 문화축제, 문화축제. 어릴 때부터 익숙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문화축제가 전혀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랫동안 있는 고린도 문화축제니까 하고 그냥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민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우리말로 덕을 세우니라는 헬라어,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집을 세운다라는, 집을 짓는다,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어떤 집인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한 사람만 있죠.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는 신분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조건만 다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서 남은 어떤 사람인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서 남은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전혀 성경과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없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교회도 나오지 않죠. 그냥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는 그냥 믿음이 연약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 없음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믿음이 좋게 보였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를 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주춤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연약한 문제예요.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 남도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예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이게 헬라어 성경 그대로 의역하면 무슨 의미냐면 이기적인 야심을 따르지 말고 허용도 따르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내 중심이죠. 그죠? 그것과 나는 못하지만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죠?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보다 남을,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더 낫다고, 즉 그들을 더 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뭡니까?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요. 그죠? 뭘로 섬겨줬어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몸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다 죽게 되는가?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건 죄의 문제를 누구를 통해 해결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가 가득한 그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줬어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온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즉 위에 두라는 거예요. 내 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때 성찬식을 제정하기 전에,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기 전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어떤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자,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위에 누구 둔 거예요? 제자를 두신 거예요. 이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인 신이 자기가 하는 피조물을 더 위에 뒀어요. 이건 뭡니까?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세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몸을 나눠주시고 피를 나눠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세족식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주와 또한 선생에 대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건 그냥 일부러 아무 의미 없이 한 것 아닙니다. 자,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보여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을 내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밑에 뒀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밑에 뒀습니다. 왜 그들이 셀이나 창기들이나 무시했습니까? 자기들 발 아래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내 위에 둬야 되죠. 그래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유익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우상 숭배의 문제가 불거졌는가? 그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때문이 아닙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신전 축제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고기와 술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 열리는 신전 축제는 그 시대 문화 행사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 그건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친구들과 만나서 즐기기 위해서 문화축제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는 어떻는가? 그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참여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 숭배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찬양도 크게 못 불러요. 왜냐? 혹시 내가 찬양에서 이상한 내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찬양 못 부르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굉장히 초신자들은 교회 오면 조심스러워요. 근데 소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죠? 왜냐? 익숙하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했는데, 여기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 제공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성도가 그걸 봤어요. 자기는 혹 저게 우상 숭배는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중직이 되는 사람이 거기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걸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바울이 염려하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제고 자기 통제예요. 여러분, 이런 절제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 때, 즉 주님 안에 머물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주인으로 실제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만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 내가 주인이 되면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주인이 되면 당장에 내 눈앞에 유익인데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죠. 근데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절제는 뭐에 관한 문제인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에 관한 문제와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시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내가 죽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 값은 내가 죽음으로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자기 몸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옛날 노예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세상에 죄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인이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사과나무의 모든 열매가 사과나무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 몸이 주인이 주님이라면 내게 있는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그 모든 것도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삶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 말씀을 강의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그때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의 상황과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까?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80세 고령에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소망 없이 장일의 양을 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셨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관심 없이 그저 밤새워서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는 목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만한 조건이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미디안 믿음의 조상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어떻게 되는가? 모세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새롭게 빚으셔서 당신의 부르신 목적대로 위대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빚으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꾼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인생의 결과는 지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물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정을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주님을 더 간절히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그때 그 부르심 상태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초심을 잃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를 여러분 철저히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다. 내가 우연히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됐다. 근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절박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아니어도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여기 안 왔을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은 예수 외에는 내게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았고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 절박함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목적 없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목적 없이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묵묵히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셔서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증거물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떤 것은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살아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 곁을 늘 지켜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과 나의 힘으로만 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그 주님께 이양해 드리고 다만 그분의 말씀을 따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섬기고 낮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김을 통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위도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망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겸손히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